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늘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 또 마음의 병, 우울함과 불안함, 직장 스트레스,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이나 또 자연재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무게 앞에,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때로는 주저앉아 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날 때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고 나를 외면하셨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나 혹은 가난이나 대적들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신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나의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길을 막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가장 힘든 그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체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내 현실, 내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면은 내 인생을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직면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스러운 문제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모든 고통과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른 고통에 절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나 제자들의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잊어 버리시겠습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달라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단지 고통을 제거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기도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원한다.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응답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또 가정에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나오는 바로 이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를 지난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 가족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께 절규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면은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이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얼굴을 돌이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의 얼굴을 비추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아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보다 더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으신 것 같다라는 믿음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그 어떤 성도들보다 시편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시편의 기자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나의 그 부르짖음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으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잊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사랑의 눈으로 너희를 바라보겠다, 내 아들을 저주의 눈으로,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아뢰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때론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복음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